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시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대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매우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먼저는 이 명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설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기대가 되고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동력자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들 질문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의 화려함에 있습니까? 사람의 아름다움에 있습니까? 사람의 아름다움에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장을 잘하고 좋은 옷을 입고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또 그 사람들이 가득할 때 그곳은 바로 교회가 될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가음정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다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교회의 연장선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앞 문맥을 보면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세워졌다 혹은 건물이 계속적으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서로를 돌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힘, 복음을 전하는 힘,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성전을 향해서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은 오후 3시에 라는 시간으로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3명의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유대인들로 매우 붐볐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본문은 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 가운데 이 한 명에게 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는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걷지 못한 연도가 40여 년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40여 년 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겁니다. 40여 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이것 좀 주십시오. 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매우 대조적인 이미지입니다. 성전의 미문은 매우 화려한 장식물들로 가득했습니다. 금으로 치장된 장식물들도 있고 청동으로 꾸며진 장식물들도 있었습니다. 이 구걸하는 거지나 혹은 병자들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를 보고 구걸을 합니다. 매우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화려한 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딱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도움을 주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성전 미문에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두 사람에게 구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못 걷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걸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나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필요한 것 이것인데 과연 이것을 줄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네가 바라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뭔가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갈망하면서 요구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그것 없다, 썩 가버려 하면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습니까? 사실 저에게는 아들 둘이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오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촛불을 불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일이 생겨서 촛불을 불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건 예시입니다. 네. 근데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망연자실하고 실망하고 가슴 아파하겠죠. 그 마음보다 더한 마음이 바로 이 구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은과 금, 내가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인데,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대로 부푼 이 마음은 쭈그러질 대로 쭈그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인지 모르지만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모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의 삶에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죠. 이 의사였던 이 누가는 치유의 역사를 매우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 의사답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짜로 회복된 게 아니고 잠시 잠깐 회복된 것도 아니다. 진짜로 회복됐고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리치료나 혹은 침을 맞는 것으로 의학적인 기술로 이 사람이 회복됐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회복됐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덕분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한 것 덕분에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 주목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려면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치유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나의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여 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그 미분에서 구걸하던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뀌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아픔들, 괴로움들, 또 병적인 마음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네, 힘이 생기는 거죠. 살맛나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자 걷고 뛰면서 무엇을 합니까? 신난다라고 기뻐 뛰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신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으로도 금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방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낫게 된 자가 반응한 이 반응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억지로 시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낳게 된 그 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이 의욕을 상실한다거나 좌절한다거나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새 힘을 얻고 살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이렇게 힘을 주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줄 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입맛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입맛을 돋구는 음식을 먹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잃어버린 그 사명감을 다시금 찾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살맛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사를 가르쳐 주셨을 텐데 살맛나는 인생입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맛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요, 나도 살고 남도 삽니다. 내가 사명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남도 사명감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사명감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것처럼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어떤 물질과 사람의 격려와 무언가의 혜택을 받으면 우리는 사명감이 회복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잠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힘있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네,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9절과 10절과 특별히 11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은 사람들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가 뛰면서 성전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 보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리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라고 하면서 놀랐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으면 이렇게 놀라운 표현들이 거듭 반복되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의 마지막에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각에 모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 사람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힘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이었죠. 걷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는데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욕할 수도 있고 우리를 관심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나 늘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됩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악한 영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 마음을 강조하고 싶고 내게 있는 그런 욕망들을 드러낼 때 악한 영향력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선한 영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나올 때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땅에 이제 가게 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많아지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별명이 생기죠.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 삽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악한 영향력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 이런 선한 영향력이 선순환하여서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낫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그 힘을 제공할 줄 믿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믿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은 은과 금도 없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으면서 은과 금만 있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마음껏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살맛나는 삶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비참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일부터는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평안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와 사명을 감당할 힘과 선한 영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음정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